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교재 50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미부터 26장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공부 9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다윗 일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다윗 일생의 최고의 빛나는 자리는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광야 시절, 광야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위기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을 보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신 주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광야 1, 오늘은 광야 2, 다음 주는 광야 3, 이 세 번에 걸쳐서 다윗 일생의 최고의 영광되고 빛나는 순간을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 있어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은 십자가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기를, 광야 없이 왕관만 얻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받아야 되고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야 그 다음이 있는데 훈련을 즐겨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제 우리 50페이지를 살펴볼 텐데 다윗이 광야에서 내몰렸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광야로 자기 발로 간 게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이 마음의 내적으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다윗이 이 두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죠.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엄청난 화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잖아요.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겨우 미친 척하고 거기서 살아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괴감이 들죠. 야,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피해 다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피해라. 나에게 피해라. 시편 34편에 다윗이 그 위기를 겪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광야 생활이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고 피해 다녔던 생활에서 이제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삶으로 분기점이 생기는 거죠. 그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한둘이 아니고 4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광야에 있지만 진짜 왕으로 살아보라고, 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장차 내가 진짜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마음에 미리 공부하고 새기는 거죠. 돈으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광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학습의 장입니다. 그 일날을 도와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침공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 했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다시 왕으로서 목자의 심정을 느낍니다. 사실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그 일날을 구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종의 정체성. 왕이지만 종의 정체성.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광야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포위망이 좁혀지다. 첫 번째 질문.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장소를 고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3장 19절 보시면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이런 인간들이 꼭 있죠.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10 사람들이 어떤 느낌입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왕의 자리는요, 편가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 따로 있고 남의 백성이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한테 좀 못되게 해도, 때로는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어쨌든 내 백성이잖아요. 품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근데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편을 가른다?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적과 아군을 나눈다? 그건 통치자의 자격으로서 빵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10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백성들의 속성을 느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속성을.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 앞에서 그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민초들의 고단한 인생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릇을 넓혀가고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 사실 이거 광야 아니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왕의 군대 장관으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줬어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고 여인들이 노래 불러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높여주었습니다. 맨날 칭송받고 맨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쫓겨다니고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은 곳이 여기입니다 고해 바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고단한 처지를. 그러면서 진짜 왕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1쪽 보시면 사울이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0 사람들이 일단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사울이 말하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사울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하나님을 자꾸만 입에 올리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고의로,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끌고 와요. 자기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기꾼들이 하나님 자주 입에 올린다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당부도 하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미션을 줘요. 이렇게 해서 진짜 다윗을 찾으면 포상금도 주려고 하겠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이제 25절, 26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또 다윗 편도 있어요. 그렇죠. 소수지만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백성이나 다 다윗 백성 아니에요. 이놈은 착한 놈이라서 나중에 내 편이고 10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고 몰살해버리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품어안고 배워가고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지금 산을 기준으로 이 산 저 산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600명. 이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 있는지 사울의 포위망 안에 딱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갈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마침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은 사실 블레셋이 이 땅을 침공하건 말건 별 관심 없어요. 그 일 나도 구원하러 가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건져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눈앞에 다윗을 보고도 사로잡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사울이 된 거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서 올린 시가 있어요. 시편 54편. 시편을 보실 때요, 그 표제어가 중요하거든요. 표제어는 상황을 설명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 나오죠. 아까 다윗을 고발한 사람들.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위기에 빠지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진받고 난 이후에 지은 시예요.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도우셨잖아요. 블레셋이 마침 침공하게 하셔서 도우셨잖아요.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5절을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진짜 시를 지었을까? 근데 이렇게 지었어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대놓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고. 블레셋 치러 갔으니까 블레셋에게 짓밟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성경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마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 원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날 괴롭혀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인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시고 저 원수를 짓밟아 주시고 저 원수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악으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만 하려고 했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첫째는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지 못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는 오만 얘기 다 하잖아요. 뒷담화 다 하고 그 인간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돈 빌려가고 돈 안 갚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그러고 걔가 내 뒤통수에다 대고 어떤 욕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못해요? 사람에게는 하는데 하나님께는 왜 못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하는 게 나아요? 그럼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찔러요. 결국은 그 말이 독이 되고 그 말이 화살이 돼서 나를 찌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저 인간 좀 멸해 주시고 저 인간 악으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정말 그 인간 악으로 갚으실까요? 아유, 너 참 많이 속상했구나. 너 참 많이 화났구나.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 하고 내 마음도 만져주고 도와주고 하시겠죠. 그 다윗의 시편 중에 원수 시편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후대 학자들이 이런 식의 시편을 원수 시편, 원수를 향한 저주의 노래. 그게 성경에 버젓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에게는 하는데 하나님께는 못하느냐. 사람에게 입 닫고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너무 화가 나면 죽을 것 같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주고 위로하고 원수도 갚아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알려줘요.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는 시편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가 많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나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게 너무나 확실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광야라도 살만하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영적 임재의 느낌이 강하게 들면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근데 고대광실 넓은 집,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힘들고. 지금 다윗은 비록 광야에 있으나 천상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도우시니까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2쪽 보시면 사울의 옷자락을 베다. 이 유명한 내용이죠. 그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고자질쟁이들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요? 3,000명.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 풀어놓으면 바늘이라도 찾을 거예요. 아마 사막에서.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600명. 400명에서 200명 늘어가지고 5분의 1이에요. 5배가 넘는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니죠. 근데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용변을 보러 왕이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 굴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어둠에 익숙해지잖아요. 동공이 이렇게 확장돼서 굴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동공이 확장되지 않아서 굴 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고 잘 압니다. 딱 보니까 사울이 들어왔어요. 용변 보러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여버리자.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미 굴 속에 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소근소근 귀에다 대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사람들은 뻑하면 여호와를 끌고 와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그렇거든요. 정황상.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일단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다윗은 지금 쫓겨다녀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세 번째, 적이 자기 발로 기어들어왔어요. 비무장 상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딱 좋잖아요. 정황상. 우리가 이 정황의 논리, 상황의 논리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사울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울이 그랬죠. 10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막 끌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사울도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요. 다윗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요. 사울도 정황상 상황상 하나님이 내 왕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배반자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입맛에 맞게 딱딱 떨어지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이나 분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상황과 정황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기본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이시죠. 사람을 이유 없이 함부로 죽여서 됩니까? 그것도 비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잠자고 있는 사람을, 혹은 용변 보고 있는 사람을, 길 가는 사람을 뒤에서 돌로 그냥 때려서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비겁한 거잖아요. 전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처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그 사람을 죽이든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몸이에요. 왕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왕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찔러 죽이고 없애버리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인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정체성,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사울이 상황 논리에 얼마나 많이 휘둘렸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약속했잖아요. 사무엘과 약속했잖아요. 사무엘이 오겠다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오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냥 전쟁하러 나간다고.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나갔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도 역시 상황 논리를 핑계댔어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이 정황과 상황과 자기 입장을 핑계대는 겁니다. 상황상은 죽여도 돼요.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뱄어요. 옷자락을 베 후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옷자락만 뱄는데. 살인의 충동을 느낀 거예요, 다윗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옷자락을 베는 순간까지 고민한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영적인 예민한 거죠. 지금 영적인 예민함은 성령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양심의 필터만 있습니다. 양심의 필터만 갖고 있어서는 이거 옷자락 뺀 걸로는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요. 양심의 필터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냥 찔러 죽이고 말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내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가 나오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성령의 필터가 매일같이 작동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무엘은 그냥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죠. 물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기 전이거든요. 그럼 끌어내리는 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며 끌어내리는 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조차 마음의 가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상황 논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기본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 할 수 없었다 그때는. 이거 말고요. 빠른 길로 가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근데 이거 옷자락을 베고 그를 찔러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갑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런데 그 좁은 길로 가고 손해보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상황을 따라 선택할 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해야죠. 진리를 따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에요. 일 이후에 사울이 자기 옷자락이 잘린지도 모르고 볼일 다 보시고 굴에서 나갔어요. 멀리 갔어요. 그러자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저 멀리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10절 보세요. 24장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옵니다. 첫째, 지금 사울을 따르는 군대가 몇 명입니까? 3,000명. 그 3,000명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구나. 그 3,000명이 이 다윗의 이 변을 들으면서, 다윗의 이 호소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다윗을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기죠. 지금 비록 내가 사울의 군대 일원으로 이 자리에 있으나 정말 저분이야말로 왕이 되실 분이고 저분이야말로 훌륭한 분이구나. 지금 사울의 군영을 흐트러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항상 수세에 몰리고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옳은 길, 정도를 가는 내 지도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비록 몸은 고생하나 기쁨이 생기고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생긴 겁니다. 자,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정도 되면 거의 정신병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0절 보세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는데 왜 멈추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합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멈출 수 없어요. 자, 내가 죄 짓는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죄 짓다가도 멈추게 되고 죄질을 생각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선을 넘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가끔 언론 인터뷰에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 마스크 벗고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체포된 게 감사하다. 내가 나를 스스로 멈출 수 없었는데 멈출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전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 알겠죠, 자기도. 알았죠. 멈추어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죄인 걸 알면서도 계속 진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해요.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부탁까지 해요. 왕이 되면. 자, 광야에서 두 번째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분기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입니다. 25장 1절 보세요.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어요? 뭐 늙어서 죽었겠죠.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다반사니까. 근데 사무엘이 죽은 건 다윗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이 이 광야를 전전하면서도 힘을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자기 인생의 최후의 보루, 믿는 구석이 사무엘이었어요. 왜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를 들어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백성들 앞에 부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만 부었습니까? 가족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신가 있잖아요. 다윗이 직접 모압 왕에게 피난시켜 줬잖아요. 형제들은 질투심도 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또한 사울이 지금 서슬퍼르게 설치고 있는데 다윗이 기름 부었다고 형들이 증언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증언해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예요. 사울이 언젠가는 죽고 다윗이 왕이 되려면 사무엘의 증언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윗이 이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걸 증언해 줘야 될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그거 믿는 구석 하나 믿고 다윗이 지금 광야를 전전하고 다니며 살고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믿는 구석이 사라졌다니까요. 이제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믿는 구석 있죠. 다. 사람을 믿건 돈을 믿건 하다 안 되면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둘, 셋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몰라 이제 그냥. 망하는 거지 뭐. 두 번째는 이제는 도끼가 생기는 거예요. 독한 마음. 도끼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마음 잡고 다 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그냥 대충 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윗은 그 후자를 선택합니다. 마음에 독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그 독한 마음을 자극하는 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른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은 부자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명색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과 600명이 호구지책으로 삼았던 것은 이 부자들의 양들을 보호해 줬어요. 양들을 치면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따라 움직이는 양떼들의 목자들 있죠. 그 대규모의 양들을 다윗과 600명이 보호해 줍니다. 돌봐줘요. 사막에는 도적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부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설, 경호업을 광야에서 한 거예요. 사설 경호업을. 그렇게 하면서 호구지책으로 삼았어요. 나발도 엄청난 부자거든요. 나발의 집의 양떼들을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이 돌봐주고 먹고 살았어요. 다윗의 고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 도래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양털은 깎아줘야 되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양털 깎는 날은 축제예요. 양도 몇 마리 잡기도 하고 떡도 해먹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먹을 걸 좀 갖고 오라고. 다윗의 소년들을. 근데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55쪽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1절. 우리 교재 보시면 11절이 빠져 있는데요. 일단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이 모든 말이 뭘까요? 먹을 것 좀 보내세요, 이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당신들의 양떼를 돌봐줬으니까 오늘 잔치날이니까 먹을 것 좀 보내라. 이 얘기를 전한 거죠.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걸 빗대어서 비꼬아서 말한 거죠. 11절 보여주세요. 네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이 어떤 정신으로 했을까요? 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도 되는 말이 있는데 선을 넘은 거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술 깨고 나면 다시 사람 보내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든지 아니면 그 부인에게 가서 얘기해봐 그러든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텐데 다윗이 그걸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모욕을 당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중에 400명이나 데리고 가요. 200명은 두고.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이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 모욕을 당한 빌미를 삼아서 나발을 응징하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기를 왕이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왕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광야에서 먹고 살려면 부잣집 한번 털어가지고 이 양떼들을 다 내가 거느리고 여기 있는 600명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근데 그 빌미를 나발이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나발을 제거하고 나발의 모든 재산을 다 취하려고 출동한 거죠. 400명이나 거느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잘못한 선택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나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인생에도.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줄을 놔버리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살아가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 선택 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생줄을 놓아서도 안 되고, 막무가내 마지막 선택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정신줄 놓고 가는 거예요. 칼 차고 400명 거느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세요. 사람을 통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떡을 만들고 요리하고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요. 맹렬하게 달려가는 다윗 앞에 길을 막아섭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 앞에 엎드렸다는 말, 목숨을 내놨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목숨을 걸었어요.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게 참 지혜로운 태도인데요. 사람이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보통 부부는 똑같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 자기 가족 편드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어야 되고, 부인이 잘못하면 나무랄 수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은 남편 편을 들지 않아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한 모든 일을 아비가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백성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더니 내가 한 모든 일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 각인되어 있고 그들이 다 기억해주고 있구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두 번째,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돼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그걸 아비가일이 표현하기를 생명 싸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를 강보에 담아서 싸서 보호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싸서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세 번째, 결정적인 말을 하죠.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걸 장차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는 이 길,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을 죽이는 이 길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건 당신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보시죠. 청문회, 장관들 세울 때 청문회 보면 옛날 30년, 40년 전에 했던 일이 다 먼지 털듯이 다 올라오잖아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이 나라의 역사에 이름이 새겨질 사람이 될 줄 모르고 함부로 살았던, 막 살았던 내 과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편법으로 일관했던 내 삶이 신문에 매일같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다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길을 멈추셔야 됩니다. 왕 되실 분이 왜 이런 걸음을 걸어가십니까? 절대로 이 길은 하시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의 혼자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비가일에게 용기 주시고 그 순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급하게 출동시켜서 다윗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멈추는 건 누구의 몫이어야 돼요? 다윗의 몫이어야 돼요. 결정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발을 씻어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가 나가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말, 주변 사람들이 정말 얼굴 붉힐 마음을 먹고 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다윗답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멈출 수 있는 용기, 칼 빼들고 갔지만 여인의 말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릴까요? 기껏 계집의 말을 듣고 너를 모욕한 나발의 목도 한번 치지 못하는 넌 남자냐? 사실 그렇게 말하면 화도 나고 기분 나쁠 법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이제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술에서 깨보니 자기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다윗이 그를 죽이러 왔다는 일,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아 세웠다는 이야기 다 듣고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어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이 일생에 배운 게 그거거든요. 자기 칼에 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갈 길만 잘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기 혀로, 내 입으로 남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내 입으로 남을 책망할 필요도 없고 내 손으로 내 칼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존귀하니까. 그건 나에게 맡겨라. 너는 너의 갈 길만 가라.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아비가일은 과부가 됐어요. 순식간에. 다윗이 데려와요. 40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더이다 하니.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재밌죠, 성경이.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서. 그냥 뭐 빼고 자시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은 왕 되기 전 다윗의 가능성을 봤어요. 다윗의 가능성. 그 가능성에 자신의 전부를 건 여인이에요. 훌륭한 여인이죠. 자, 이게 분기점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사건이 사무엘이 죽은 것이 분기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한 번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죠.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한 번 살려주거든요. 지금 이 사건 보십시오. 10광야 하길라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또 말해요. 10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서 또 잡으러 왔어요. 자, 근데 다윗도 사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26장 5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다윗의 부관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태평하게 누워 자는 거죠. 설마 다윗이 이 주변에 있으리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2번째 기회가 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비새가 말합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똑같죠. 또 하나님 핑계대요. 자, 이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당신 보고 죽이라 하지 않아요. 당신은 직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하셨으니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못하죠. 하지 말라 하죠.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다윗은 이 확신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나발의 죽음으로 확신한 거예요. 나발의 죽음으로. 원수를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진짜 이게 현실이 되죠.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 사울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이렇게 죽었어요.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전장에서 죽을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아도 전장에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죽이는 대신에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어요. 멀리 서서 또 얘기합니다. 멀리 서서 지난날 엔게디 요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사울의 부관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기 손에 있는 거 보여주는 거죠. 자, 용서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용서한 거 아닙니까? 2번이나. 용서하니까 사울 군영에 있던 군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존경하는 거고. 우리는 용서를 아주 약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용서가 칼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존경심을 자아내고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뒤흔들어 놓는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요? 2번이나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그 용맹함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고 죽이지 않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의 분기점은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사무엘의 죽음 전후로 사울을 살리는 사건이 각각 한 번씩 나와요. 사무엘의 죽음 이전에 사울을 살려준 건 사실 다윗이 자기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래요. 아직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데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사무엘이 반대하고 싫어할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믿는 구석이 사라졌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될 대로 되라 했어요. 그런데 칼을 빼들고 가다가 아비가일 앞에 가로막혔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시 깨닫습니다. 사무엘이 죽어도, 최후의 보루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내 마지막 보루가 되시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사무엘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2번째 사울을 살리는 건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진짜 진심. 똑같은 행위인데 앞의 행위보다 이 2번째 행위가 진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 보루가 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고 증인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공부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광야에서 배우는 일,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은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배워서 진짜 왕이 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왕이 됩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난번 광야에서 1에서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한 계기는 기도하고 여호와께 피하여야 하겠다. 그게 첫 번째 계기라고 그랬고, 여기 2번째는 사무엘의 죽음 이후예요. 최후의 보루는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첫 번째 옷자락만 벤 것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왕이 되고 싶은 욕망,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최후의 보루임을 믿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타인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 매 순간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깨닫고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을 승리하며 매 순간을 배우며 매 순간을 성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